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란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ve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ve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Lord, oh, holy night, oh, night divine. Truly He taught us to love one another. His law is love, and His gospel is peace. Chains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raise we, let all be within us praise His holy name. Christ is the Lord, oh, praise His power forever, His power and glory ever more proclaim. His power and glory
이 영화 보셨어요? 199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최근에 나온 그 자료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2000년 이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가장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 나오는 한석규가 30대 중반인데 불치의 병을 가진 그런 총각입니다.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아픕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 막바지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현듯 짝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젊은 사람이 마지막 남은 한 달, 두 달, 그 기간을 크리스마스처럼 여름에 만나서 여름에 종지부를 지은 짧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작가나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어떤 컨셉,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크리스마스란 우리에게 행복감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다. 그런 거로 8월에도 이런 순수한 사랑을 만나면 바로 8월의 크리스마스가 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친구들 만나고 파티하고 새로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즐겁게 노는 시간들로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날들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버스데이, 생신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크리스마스 데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0절 11절 두려워 마라 보아라. 이 장면이 어떤 것인가 하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들에 목자들이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들에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뭐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First Christmas, 첫 번째 성탄절. 그때 가장 중요한 컨셉은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크리스찬 라이프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소위 joyfulness,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 가면 14절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겐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평화와 기쁨을 함께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가 생기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크리스찬 라이프란 뭔가 기쁨의 생활이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가장 중요한 컨셉은 Great Joy,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히 그분과 기쁘게 즐기는 것. Great Joy.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적인 컨셉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를 잡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내용이고 하면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적인 관계 속에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앞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기도란 넓은 의미에서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깊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튼 크리스찬 라이프란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나이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을 주려고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너는 헵시바란 이름을 얻으리라. 크리스찬의 별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헵시바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기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는 것이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 힘, strength. 모든 스트레스와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는 기쁨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작가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진지한 업무이며 경건함의 중심이다. 정말 거룩한 사람, 경건한 인격자가 누구인가? 그저 문 딱 닫아놓고 항상 검은 양복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기쁨이 뭔가를 압니다. 항상 즐거워해요. 그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제 패커는 살아있는 현재 복음주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은 진정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표현이 재밌죠?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기쁨이다.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한 것들 속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기쁨이신 하나님,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어리고 힘든 세상길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가 다가오든지
기쁨을 누리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빌리 선데일은 지난 세기에 미국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영성생활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다는 증거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영성신학을 한 사람인데, 영성신학이란 인간의 경험과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 성장을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속 가르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왠지 만나면 남 얘기하고 사소한 것 비판하고 불평불만하고 영성생활에 빵꾸가 난 겁니다.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여기에 영적 성숙이 있어요. 기쁨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기쁨이 아닌 것이 뭔가요? 재미와 놀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난 기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함께 성도들인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 친구 잘 됐다, 잘난 척 하더니 감옥에 잘 갔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뭐 사도 바울만 전도하나?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여기 무슨 세상 재미가 있나요? 안락한 환경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있나요? 다 깨졌어요. 문제가 많아요.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깊은 내면의 기쁨의 요소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파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넘치는 쾌활함, 이 성격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울 줄 아니까, 눈물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나이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세상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깊은 영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명랑하고 쾌활한 기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과 달라요. 걱정 근심이 없으니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 가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관제란 말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들이붓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한 상황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크리스찬 기쁨이란 우선 웹스터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기쁨, joy란 선을 얻거나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감성의 흥분과 열광, 유쾌함이다.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아. 어떤 선물을 받았다거나 좋은 관계를 맺게 됐다든가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속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서적인 기쁨은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기쁨이란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이상의 마음 상태입니다.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으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시키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결합하여 낳은 총체적인 행복감을 전인적으로 느끼는 상태.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holistic happiness, 전인적인 행복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환경이 어떻든지 때로는 내 감정이 어떻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가 나에게 주는 아픔이 어떤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내 감정까지도 극복하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for D와 for F로부터의 freedom, 자유입니다. disappointment, 실망, desolation, 처량함, 슬픔, depression, 의기소침, 우울함, desperation, 절망, 자포자기, for D. 그 다음에 for F가 있습니다. frustration, failure, fear, fury. 이런 것들로부터 free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좋은 소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느낌이나 다가옴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새롭게 해서 전인격적으로 이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행복감을 통해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루어가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기쁨은 기도요, 힘이며 사랑. 기쁨은 다른 이의 영혼을 사로잡는 사랑의 그물.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내는 자에 가장 많이 베푸신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최고의 길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쁜 마음은 사랑으로 타오르는 감사함,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있으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꿈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 이 기쁨의 내용이 바로 11절 한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10절에는 오늘 너희를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11절 말씀 속에 네 가지의 크리스마스 기쁨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이 주님 오신 탄생 사실, 이 사건 속에 전인격적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는가? 여기 첫 번째 보면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다윗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이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마을이란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이다. 바로 베들레헴에 메시아 탄생할 걸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수백 년 동안 예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오늘 태어나셨어요. Born to this day. 오늘 다윗 마을에 너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오늘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언이 사실로 리얼리티로 나타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 계획, 플랜을 따라서 때가 되매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세 번째, 왜 오셨는가? 메시아 오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거에서 온 겁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에서 온 겁니다. 메사야. 그러니까 메시아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히브리어, 그리거에서 온 거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세 유형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누구죠? 왕. 두 번째 프로펫,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건 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이루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모든 제사를 종결하는 대제사장.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향한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완성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펄퍼스입니다. 왜 오셨는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For you. For us. 너희를 위하여.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시에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목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영화 얘기 하나 더 하십시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스필버그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감독이 만든 참 대단한 작품이죠. 보셨어요? 네. 여기 보면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막 유대인들 잡아 죽이고 그러자 독일의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붙잡혀 죽어가게 될 유대인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는 중에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깊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동안 벌어놨던 모든 돈을 투자해서 유대인을 살리는 데에 쓰기 시작합니다. 비밀 경찰이나 군인이나 여러 관계자들에게 돈을 줘서 붙잡혀 가게 될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사람 명단에서 빼고 살려줄 수 있도록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살려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2,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살려서 해외로 내보냅니다. 나중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2,000여 명의 그때 아우슈비츠라든가 수용소에 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지금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예언된 말씀이었고 예언이 성취됐고 바로 메시아로 오셨으며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기쁨 충만한 그런 날입니다. 이제 생각합시다.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우리는 기쁨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건 기쁘게 살자. 기쁨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자. 그래서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joyfulness, 성서적 기쁨이란 절인적인 행복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환경이 어떠하든 물질이 어떠하든 관계가 어떠하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님이 2000년 전 마우간에 태어나신 것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심령에 다시 태어나서 기쁨으로 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을 창조하는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삶이, 그런 인격이, 그런 가정이,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깊은 좋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사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해서 어죽하는 세상에, 더욱더 슬픔 많은 세상에, 고통과 여러 개 혼란함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귀한 소식을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니